오늘 주실 말씀은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리에 입다를 쫓아내매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잔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가 함께 가서 암몬 자손을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다 함께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이경희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샬롬. 더위가 막바지 기승을 부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선택할 때 주로 외적인 조건을 봅니다. 학력, 경력, 그리고 집안 배경, 경제력, 외모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기왕이면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을 더 신뢰하고 선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실 때 이와 같은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실 때뿐만 아니라 사명으로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 중에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왼손잡이 에훗, 그리고 이방인 출신의 삼갈, 그리고 여선지자 드보라, 작은 가문 출신의 기드온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입다 역시 그 당시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지도자가 될 만한 인물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정말 각 사람마다 다른데요. 각인각색인데 오늘 본문 입다의 부르심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부르심의 원리 세 가지를 살펴봄으로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통해서 우리는 입다의 아버지 길르앗이 지역 이름이기도 하지만 입다의 아버지의 이름이기도 한데요. 길르앗은 이스라엘 혈통이었지만은 그의 어머니는 기생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입다는 큰 용사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입다가 군대를 이끌 만한 리더십을 갖춘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기생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핸디캡을 극복하고 지도자가 되기까지, 준비되기까지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신명기 23장 2절 말씀을 보면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는데요. 여기서 사생자는 근친상간이나 간통이나
그리고 금지된 이방 민족, 뭐 암몬과 모압과 같은 그런 이방 민족과 결혼해서 낳은 그런 자녀들, 그런 율법이 금지한 관계에서 태어난 자를 말합니다. 입다와 같이 정식 아내가 아닌 그런 자로부터 태어난 자식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규정은요, 공동체의 의결권이 있는 공적인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다의 형제들이 2절 말씀을 보면 입다의 아버지의 본처의 소생인 입다의 그 형제들이 입다에게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고 말하고 집에서 내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 보면 입다의 형제들이 자의적으로 입다를 쫓아낸 것처럼 임의로 쫓아낸 것처럼 보이지만요. 7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따져 묻는 것을 통해 보면은 입다의 형제들이 이 사생자 규정을 가지고 이 율법 규정을 가지고 길르앗 장로들에게 가서 상속권 소송을 걸어서 바로 그 길르앗 장로들로부터 입다의 그 상속권을 박탈하고 공식적으로 쫓아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성의 장로들이 사법적인 기능까지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입다의 형제들이 이 권력자들 사법권을 갖고 있는 길르앗 장로들과 결탁해서 입다를 쫓아내 버린 것입니다. 입다가 집에서 입다가 쫓아냄을 당한 그 시기는 20세 전후였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상속권 분쟁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20세 지난 후에 보통 벌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다 입장에서는 어렸을 때 기생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꼬리표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형제들로부터 이웃들로부터 받고 자랐을 텐데 이제 성인이 되자마자 이렇게 재산권을 잃어버리고 집에서 쫓겨났다고 하는 것은 정말 황당하고 억울하고 정말 원통한 그런 입장이었을 것입니다. 입다가 부모에 대한 원망, 형제들에 대한 원망, 또 그 당시 사회 구조의 그런 불합리한 이런 구조에 대한 불신 때문에 입다가 자칫하면은 분노를 품고 이 반란의 수괴가 될 수 있는, 반란을 일으킬 만한 그런 조건을 갖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3절 말씀을 보면요, 입다가 형제들을 피해서 돕당에 거주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돕당은 길르앗 북동쪽에 있는 변두리입니다. 그 변두리에 살았는데 그 돕당에 함께 살았던 잡류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방 용병이나 추방자, 도망자 이런 사회에서 소외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들 잡류들이요, 리더를 잘 만나면 그런 사병 집단이 돼서 민병대나 정규군 못지않은 그런 전투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입다가 리더십이 있어서 이들을 실제로 훈련해서 군대 못지않은 조직을 갖췄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중에 암몬과의 전쟁에서 입다가 이들을 이스라엘의 주력 군대로 삼았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다윗도 아둘람 굴에서 함께했던 400명들이 나중에 다윗의 용사들이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만일에 입다가 자신을 쫓아냈던 그 형제들과 그리고 길르앗 장로들에 대한 복수심에 사로잡혀 나중에 내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야망, 아비멜렉과 같은 그런 야망을 품고 있었다고 하면 반역을 충분히 도모할 수 있었던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자신을 쫓아냈던 길르앗 장로들이 찾아와서 군대 장관이 되어달라고 하는 거 보면 입다가 이스라엘을 반역하는 그런
사람으로 여겨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그럴 배경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다가 곁길로 빠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오늘 찬양 맨 마지막 앞에 찬양 참 은혜롭지 않았습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던 입다의 그 어려운 삶 속에서 그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9절 하반절에 입다의 반응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길르앗 장로들이 군대 장관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전쟁의 주권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면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11절 하반절에 보면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합의를 한 이후에도 하반절에 보면은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는 이런 모습을 통해 보면 입다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 기구한 버려진 그런 인생과 같은 그런 삶을 극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믿음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 때문이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믿음조차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구원으로 부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는 모두 사명자로 동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한 번만 사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부르시고 사명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시기 전에 반드시 준비하는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우리의 반복되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환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명자로 준비시키는 과정인 것입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해 있다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훈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과거뿐만 아니라 과거에 나를 훈련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상황 속에서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이 사회 구조 속에서 우리가 생계 문제나 인간관계 갈등이나 질병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 과정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명자로 준비시키시는 과정이라고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과거에만 준비시키셔서 지금 쓰시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준비시키셔서 앞으로 또 하나님께서 또 쓰시려고 지금 어려움을 겪게 하신다는 사실을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 입다의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두 번째 원리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사명자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면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얼마 후에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를 의미합니다. 약 5년에서 10년으로 추정을 하는데요. 그 기간 동안 입다가 과연 어떻게 지냈을까? 언젠가는 때가 되면 나를 버렸던 저들이 나를 필요로 해서 찾아올 날이 있겠지라고 절치부심하면서 그때를 보냈겠습니까? 아니면 힘을 기르고 있다가 암몬 자손이 마침 쳐들어오니까 이때를 위해서 나를 준비시켰구나 해서 자신이 절호의 찬스라고 입다가 여겼겠습니까? 입다는
자신의 생존과 안전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그 잡류들, 그 소외된 사람들 챙기느라고, 리더십을 발휘해서 챙기느라고 여념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입다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된 자로 훈련하시는 그 과정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지도자로 준비되는 그 시간들이었습니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였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때였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입다를 버렸던, 무시하고 내쫓았던 그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의 형제들과 결탁해서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그렇게 내쫓았던 그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지도자로 모시겠다고 한 그때입니다. 5절과 6절 말씀 보시면은 그 길르앗 장로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전에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형식적으로 회개한 걸 하나님이 안 받아주시니까 진정으로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진정으로 회개했던 사람들 중에 길르앗 장로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길르앗 장로들이 자신이 과거에 했던 모든 잘못들 회개했을 것입니다. 진심으로.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무시하고 내쫓았던 입다에 대한 관점이 바뀐 것입니다. 단지 암몬 자손이 쳐들어와서 위험에 처했기 때문에 필요해서 아쉬워서, 물론 아쉬워서 부른 부분이 있겠지만 어떻게 자기가 내쫓았던 무시했던 입다를 리더로 삼으려고 갔겠습니까? 진심으로 회개할 때, 우리가 정말 참으로 회개할 때 사람에 대한 관점이 바뀝니다. 무시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되게 회개한 사람은 관계 회복을 이루게 마련인 것입니다. 길르앗 장로들이 자존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입다를 바라보고 입다를 지도자로 삼기 위해서 바로 찾아온 것입니다. 단지 군대 장관만이 아니라 머리로 삼는다는 이 표현은요, 주민들의 머리로 삼겠다고 하는 것은 군대 장관으로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사회적인 지도자로 삼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엄청난 결단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 이런 관점과 올바른 결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회복을 위한, 관계 회복을 위해서 결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입다의 장로들이 그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왔다 하더라도 입다의 입장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과거의 잘못을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7절 말씀 보면,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길르앗 장로들의 잘못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지만 이것이 바로 입다가 아직 그들로부터 받은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아서 보복심을 가지고 이것을 비난에 혹은 보복의 근거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입다는 분노로 대응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지만 그 이후의 반응을 보면 대화로 풀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암몬 자손과 싸울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이라고 하는 신앙적 관점에서 인간의 어떤 관계 속에서 부딪히는 그런 상처, 그건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면 이라고 하는 조건, 이것은 바로 승리를 조건으로 내걸고 자신의 지위를 보장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전쟁에 대한 주권뿐만 아니라 지도자를 세우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인간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50장 20절 말씀 보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런 신앙 고백과 유사한 것입니다. 입다가 형제들과 장로들로부터 받은 상처가 완전히 치유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짚고 넘어가긴 하지만 그 상처에 매여 있지 않고 그 상처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자신이 겪은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도자로 준비시키는 과정으로 여기고 믿음으로 승화시켰기 때문에 그 아픔을 성숙의 과정으로 승화시켰기 때문에 장로들의 제안을 수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모든 상황을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그 때에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때는요,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혹여라도 이 나이에 무슨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는 아주 불신앙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부르시는 그 때는 내가 스스로 정한 때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확인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이 정한 때에 움직이는 조급함을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사명을 포기해서도 안 되지만 사명을 앞세워서 내가 조급하게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이 과정을 어떻게 이 고통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다듬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손길을 깎이는 그 아픔을 통해서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세,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스스로 정한 때에 움직이겠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닙니다. 입다의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세 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확인과 결단의 절차를 거친다는 것입니다. 입다를 부르신 과정이 좀 독특합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사들을 부를 때는 직접 부르시고 임명을 했지만 입다의 경우에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사사로 부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부르시는 방식은 각각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부르시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입다의 태도를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입다가 스스로 사사가 되겠다고 나선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자신을 내쫓았던 그 장로들이 그 갑질을 했던 그 장로들이 이제 을이 돼가지고 자신을 찾아와서 지도자가 부탁하는데도 불구하고 입다가 하나님께서 승리해 주시면이라고 하는 전쟁에 대한 주권을 앞세우고 있는 것을 보면 또 심지어 그들과 이미 협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협약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아뢰고 있는 것은 입다가 단순히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지도자가 되는 협약 속에서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로 그 언약을 그 인간과의 그 협약을 하나님 앞에서 공적인 언약으로 삼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서 자기 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길르앗 장로들과 입다가 주고받은 그 합의된 그 협약 내용을 가리키는 거고요. 아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언약 내용을 하나님 앞에서 확증하고 서약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인간 합의가 아닌 하나님의 언약으로 확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식적으로
입다는 자신의 사명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다짐을 한 것입니다. 사람들 간의 합의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권위의 지도자의 권위의 근거를 하나님께 둔 것입니다. 입다는 고난을 통해서 충분히 연단받아서 준비된 자였고 또 주변 분위기가 그가 아니면 안 될 정도로 그가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들이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만을 범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사명을 재확인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 결단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방식은 정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나 인간적인 필요에 의해서 다른 사람을 내가 판단해서 사명자의 여부를 결정하고 앞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 부르심이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묻고 각자 스스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결단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핑계를 앞세워서 그 부르심에 둔감해서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이 불순종을 우리가 경계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상황이나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앞세워서 하나님보다 앞서 행하는 것을 정말 주의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 겪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 앞으로 쓰시기에 합당한, 이제까지 하나님께 쓰임 받았고 지금도 여전히 쓰임 받았다 할지라도 남은 인생 동안 하나님이 또 어떤 합당한 자로 쓰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면서 이 시기를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이 앞으로 부르시는 때에 언제든지 겸손히 순종하는 그런 주의 진정한 종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입다의 삶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입다가 그토록 감당하기 힘든 고통 속에서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한 지도자로 부름 받은 것처럼 저희 갱신 공동체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는 모든 아픔의 이 시간들을 우리를 앞으로 사명자로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겸손히 순종하는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